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꼭 이렇게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 어둠에 있는 자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이 일하심 속에 있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한 영, 한 생명, 한 삶의 사귐이 우리 안에 깊이 들여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보고 드리고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지금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건 뭐냐면 이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돌이켜 가야 할 곳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이 발견돼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예수께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가 일어나야지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서 하나님으로 사는 삶이 시작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영과 은혜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그 안에서 내가 주님께 돌이켜 돌아가야 될 그 부분들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일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비밀 속에 잘 인도받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게 해서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종교와 신념에 갇혀 있을 수는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하고 계시거든요. 계속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돼요. 오늘 내 속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지 이게 발견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발견되지 않으면 이건 그냥 지식이고 사상이고 신념이에요. 신앙이.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 성령 하나님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시죠. 세 분인데 한 분인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요.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그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비밀이 내 삶 속에서 발견돼야 돼요. 내 삶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발견되어지고 말씀의 비밀들이 발견되어지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나의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 더 이상 나를 주장해서 내가 나를 근거로 해서 사는 사람들이 바뀌어지죠. 대부분 우리는 우리로 살아요. 아직도. 왜냐하면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우리는 우리로 사는 것들을 이제 내려놓게 되어져요. 십자가 사건이 이제 비로소 우리에게 체험되어지는 거죠. 실제가 되어지고. 왜냐하면 십자가는 여러분 어떤 십자가는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는 뭐죠?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다 해결되어진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라 그랬죠? 함께 죽었다. 반드시 죽어야 돼요. 이제 이 부분 우리 내일 새벽에 말씀을 나눌 건데 우리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지를 못해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돼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갈망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갈망이 우리의 갈망이죠. 그 하나님과 나의 갈망이 뭐냐면 사귐이에요. 사귐.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나 주님과 사귀고 싶다. 나는 깊이 알고 싶다. 이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목적이 나에게 있었거든요. 내 일이 성취되고 내 목적이 성취되는 것으로 하나님을 끌어다 썼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갈망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나 정말 하나님과 사귀고 싶다. 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 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 하나님 어떤 분이지? 나 그분과 정말 동행하고 교제하고 싶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절 보면 이렇게 됐어요.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서로 만져본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이미 이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보고 또 지켜봤다는 말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이 확인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만져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너무 소망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듣고 인격적으로 또 눈으로 보고 또 지켜보고 내 삶 속에 계속 예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든지 그 일하심을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손으로 만져보고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다른 게 신앙이 아니라 이게 신앙의 비밀이에요. 듣고 보고 지켜보고 만지는 것, 예수님을 만지는 것, 이게 신앙의 비밀이죠. 그리고 2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아멘.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뭐냐면 증언하는 건데 무엇을 증언하는 거냐면 내가 만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지금도 역사를 지켜본 그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고 만진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식의 배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 지금 살아계셔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해서 지금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오늘 지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멘. 그래서 그게 증언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되길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에게 나타나셨어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아멘.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사귐의 삶인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누가 기록했죠? 사도 요한이 기록했죠. 그 요한계시록 어떻게 기록된 거야? 사귐 속에서. 요한복음도 누가 기록했죠? 이 사도 요한이 기록했죠.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기록했죠? 사귐 속에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도 전부 다 누가 기록했죠? 사도 요한이. 어떻게 기록했죠? 사귐 속에서. 그럼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도 요한과 동일한 사귐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냐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보고 지켜보고 만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 힌트가 있어요. 그 힌트가 1장 1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가는 것입니다. 이 글이에요. 이 글. 이 글이 뭐죠? 성경이에요. 성경은 무엇에 대한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오늘 지금 사도 요한의 증언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보고 지켜보고 만지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하지 않으면 주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 그럼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오는 거죠? 영으로. 그러니까 성경의 실제 사건, 실제가 돼서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누구 사건이에요? 나의 사건이에요. 나의 사건. 예수님이 그 가시관을 썼는데 그 가시관을 쓰게 누구 사건이에요? 나의 사건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게 누구 사건이에요? 나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누구 사건이에요? 나의 사건이에요. 영으로 오면 내 사건이 되는 거고 영으로 오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건으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영으로 내 안에 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지는 거고 성경을 읽을 때 영이 오지 않으면 그건 예수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영으로 오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한하세요. 그럼 뭐가 확인되는 거냐면 그 무한하신 그 능력 안에 있는 나, 무한하신 그 사랑 안에 있는 내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저와 여러분을 근거로 하지 않는다고요. 그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무한하신 능력 안에 있는 내가 발견되고 무한하신 그 절대로 사랑 안에 있는 내가 발견되어지고. 그럼 뭐가 확인되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녀에게 보여지고 그러니까 그 사랑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이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모든 게 사귐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사귐을 방해하는 거짓말들이 우리 속에 숨겨져 있어요. 이 거짓말이 폭로되어지는 것, 이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귐을 방해하는 거짓말. 그래서 여러분, 이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돼야 돼요. 나는 어떤 거짓말 속에 지금 내가 어떤 거짓말로, 사단이 어떤 거짓말로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을 방해하는지, 이게 보여지고 발견돼야 돼요. 여러분, 거짓말이란 말은 실상은 없는 말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어낸 말이에요. 그리고 남을 속이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거짓말을 요한일서에 뭐라 기록됐냐면,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귐다 하면서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것이 거짓말이래요. 요한일서 1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살아간다는 말은 뭐냐면, 어둠은 뭐가 없는 공간이죠? 빛이 없는 공간이에요. 빛이 없는 시공간이 어둠이에요. 빛이 누구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어둠이 와요. 우리 안에 어둠, 혼돈, 공허, 흑암이 우리 안에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를 놓치는 모든 공간, 모든 시간은 전부 다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돼요. 그 어둠의 주체자가 누구냐? 자기 자아예요. 거짓자. 깨달아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가 거짓말이냐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4절에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다 전부 다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것, 그게 거짓말이래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내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면 여러분, 갈등할 게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주관자가 되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내가 주체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과 사귐을 막는 거짓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폭로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쓴 거죠? 성도들에게 쓴 거예요. 불신자가 아니라. 이 말은 여러분, 우리 안에 숨겨놓은 거짓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 폭로되어지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짓말이 내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짓말이 내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도 어둠 속에 있는 거짓말이 내게 있습니다. 주님, 이 내가 드러나서 폭로돼서 그리스도 예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애통하고 간절한 가난한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3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그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 말은 율법을 지키라는 거,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너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어디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하늘나라에.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율법학자들보다 행위로 나아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의가 행위가 아니라, 율법이 행위로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가 그리스도 예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건 누구를 만나고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예요. 진짜 율법은 뭐냐면, 율법의 비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세 계명이라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이제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새 계명, 그게 뭐라고요? 사랑하라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지나쳐 들으시면 안 돼요. 내가 주인 될 때는 나를 침범하는 모든 것을 다 미워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계속 갈등하고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냐면 사실은 그 계명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요한일서 2장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입니다. 그 옛 계명은 여러분들이 들은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 계명과 옛 계명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 계명은 약속된 거고 새 계명은 성취되어진 거예요. 아멘. 그 옛 계명은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새 계명은 뭐죠? 옛 계명의 성취예요. 그 율법의 성취를 누가 이루셨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저 하나님께 주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게 뭐죠?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옛 계명도 사랑이고 새 계명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누굴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여자의 우선. 여러분, 하와 때문에 죄가 들어온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하와의 이름이 뭐예요? 생명의 어미. 그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하와라 이름 짓게 하셨어요. 생명의 어미. 여러분, 그들이 범죄해서 무화과 나무 옷을 입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구원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인데 처음부터 구원이 약속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게 옛 계명이고 새 계명인 거예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36절서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한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그 다음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그러니까 율법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요. 사랑. 그게 율법의 본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언서의 본뜻이라는 거예요. 그 예언서가 뭐죠? 그리스도의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한 모든 성경의 본뜻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않는 그 순간은 전부 다 계명을 어기는 순간들이에요.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 되니까 나를 침범하고 나를 공격하고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갈등하게 돼 있어요. 미워해요. 정말로 미워해요. 불신자들보다 더 미워해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여러분 싸우면 지네들끼리 술 한잔 먹고 풀고 그러는데 교회는 그런 것도 없어요. 이제 우리가 내일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게 어둠을 만들어내요. 내 안에 어둠을 만들어내고 교회 안에 어둠을 만들어내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것 때문에 많이 싸웠어요. 여러분, 제 안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근데 이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목회가 안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시작했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게. 오늘 말씀 한번 끝까지 들어보세요. 로마서 13장 8절 9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아멘. 율법을 무엇을 다 통해서 이뤘다고요? 남을 사랑하는 게 율법을 다 이룬 거래요. 아멘.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이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면 간음할 수 없고 살인할 수 없고 도둑질할 수 없고 탐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1계명서부터 그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을 어길 수 없는 거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면 그 계명을 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뭐죠?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 계명, 그래서 요한일서 2장 8절에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써보냅니다. 아까 분명히 옛 계명과 똑같다는데 또 새 계명이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옛 계명의 성취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새 계명을 써보냅니다. 이 새 계명은 하나님께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됩니다.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빛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므로 말미암아 이 계명이 하나님께도 참되고, 이 하나님께도 참되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참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잘 들어보세요. 이제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우리 요한복음 읽은 거 다시 보면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여기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그랬죠. 여러분 여기 새 계명을 주신다는 것은 새로 지켜나갈 새로운 계명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새 계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나에게 주신 것을 얘기해요. 새 계명이 뭐예요? 사랑인데 그 새 계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키는 것으로서의 계명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새 계명이 내 안에 오셔서 계명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느껴보셨죠?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제가 김선자 장로님하고 예를 들어요. 김선자 장로님하고 갈등이 있어. 근데 김선자 장로님하고 이렇게 갈등이 있는데 김선자 장로님에서 자꾸 기도가 나와. 아니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하고 갈등인데 저 사람을 자꾸 기도하게 돼. 저 사람을 위해서 자꾸 중보하게 돼. 그게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라고요.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술을 먹고 푸는 것 같지만 사실 풀리지 않지만 성도들에게 완전하게 풀려지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의 사랑이 지체를 걱정해요. 나에게 분명히 갈등을 갖다 주고 내게 어려움을 갖다 주는데 그를 향해서 내가 걱정하게 돼. 내가 그를 돕고 싶어 해. 그게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보여지고 발견되어지면 예수 사랑의 내 비움이 져요. 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예수 사랑이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막 미워했던 그 마음들이 예수 사랑 때문에 점점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게 어떻게 확인되죠? 그런 일들로 확인되죠. 예수님이 그렇게 오늘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나는 인격적으로 육신적으로 너무 얄밉고 미운데 자꾸만 기도가 나오고 자꾸만 그를 섬기게 돼. 그건 여러분 우리의 분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새 계명을 지킨다는 건 행위가 아닌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지 사랑해서 그래서 사랑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의 사랑이 그게 덮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모든 마음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살고 계신다는 걸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내가 내 멘탈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 나는 내 멘탈을 지킬 수가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멘탈까지 지켜주시더라. 내가 그 말에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건 뭐냐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내시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우리의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오늘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게 뭐예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이. 계명을 지키는 게 무엇으로 나타나요? 아버지 안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너희 기쁨이 넘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 마음속에 용서되어지고 그 갈등을 넘어서게 되면 내 안에 기쁨이 일어나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고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내 계명은 이것이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고 기쁨인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이것도 놀라운 말씀인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할 때 한다고요. 예, 사랑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니까.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1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다고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으로. 아멘. 요한일서 5장 3절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예요? 우리 지체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지체를 무엇으로 사랑한다는 무엇을 알 수 있다고요?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 계명이 뭐라고요? 머물러 있는 것, 사랑하는 것.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갈등이 오면 예수의 사랑을 기억해 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 지금 무엇 하실까? 예수님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확인하고 가세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은 사랑하세요. 왜 그러시냐면 예수님의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자기 자신을 내어준 그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그 사랑 속에 있는 자들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